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제가 27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11장에서 귀한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하나하나씩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붙잡고 도전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신앙을 바라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처음 사고를 치고 도망갔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 두 번의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27절의 말씀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러하지 않았죠. 오늘 27절은 다시금 돌아와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그 사이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을 적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이대로의 이 모세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믿음입니다.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 같이 하여 참았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영적 싸움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뱀은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봤더니 이게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죠. 이걸 봤더니 이거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일 정도로 보암직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 보이는 그대로 그가 느꼈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오히려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더 보이는 것처럼 붙잡는 게 믿음의 승리고 본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죠. 보이는 것에 끌려갑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바로의 칼은 늘 모세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로가 미친 척하고 칼을 휘두르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가는 거지만 거기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보이는 것에 매인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그것이 나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자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든 유혹과 미혹됨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세처럼 출애굽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모세랑 우리랑 같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27절의 그 상황만을 보고도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주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지 않고 불만 붙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이제 가라, 이제 와라,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다 가르쳐 주세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얘기하면 그대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고 막 이가 천지에 쌓이고 새카매졌다가 우박이 내리고 엄청난 이적이 막 모세가 말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이적과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바로가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에 비해 너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마라 말해주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뭐 베푼 경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건 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눈다,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베풀어진다 라고 해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갖고 있는 것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딱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을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딱 두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으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은요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3년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자까지도 다 소비했을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알아내자 대결을 청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내며 절규합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죠.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에 특화된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아요. 엘리야가 나섭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흥건히 붓습니다. 뭐 요만한 스파크로 붙었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물을 흥건히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핥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누가 참신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완벽한 승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이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세벨 이 여왕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강한 말로 그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왔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대적들을 그의 손으로 다 처치했어요. 제가 동종업계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부러운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때마다 막 무당이 쓰러지고 막 잡신들이 떠나가고 막 비가 오고 비를 먹고
이러면 진짜 같은 종사자로서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진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 어디든 가라는 대로 진짜 불구덩이라도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나 봐요.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왔는데 한낱 여인인 이세벨의 위협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까지 지나가서 남쪽으로 갈 때까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웃긴 거는요, 도망가다 지쳐서 엘리야가 잠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어루만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쳐서 무서워서 여러분들 어디를 도망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금 나가서 이세벨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만지기만 하면 말도 안 해. 내가 만지기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물하고 떡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물과 떡을 먹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신 차리고 도망갔어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천사가 만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나는 진짜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만지시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주셔도 내가 진짜 불구덩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딱히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것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딱 맞지 않는 거죠. 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 대적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7절의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증거 많이 주셔서, 말씀 많이 주셔서, 친구처럼 대면해 줘서 모세를,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사건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를 다시금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읽다 보니까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요,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상남자예요. 이 사람이 아주 이게 줏대가 있고 이게 사람이 아주 그 마음의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처럼 녹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면으로 봐서 그렇지만 읽어보니까요, 이 바로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10번째 무너졌지만 9번째 재앙 하나하나도요, 그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재앙들이. 그런데 그런 재앙에도요, 무너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온 물이 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담아놓은 물도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마시는데 그게 피면 얼마나 기분이 찝찝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개구리들이 막 사방에서 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떡반죽 그릇까지 침상까지 막 온 때,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보면 귀여울 수도 있지만 그게 지천으로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징그러워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이제 쫓아내달라고 해서 쫓아냈더니 그게 쫓아가지 않고 개구리가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개구리들이 썩어나가는 그 냄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이가 막 생겨나가지고 모든 가축하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기한테 물리지 이나 벼룩한테는 별로 많이 못 물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잡다가 다 태운다고. 그게 아주 괴롭고 이게 정말 성가시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이가 그게 막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끔찍하겠어요. 이게 3번째예요. 지금 3번째. 아직 7개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완악하여 거들떠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들이 막 득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파리지만 파리가 득식을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구더기가 끼는 거예요. 막 구더기가 끼고 그 반응 좋아요. 막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이 지금 요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물론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귀하죠. 수백만이라는 그 숫자가 포기하기는 아깝겠죠. 그래도 피로 바뀌었다 개구리로 나왔다가 이가 됐다가 파리로 났다가 이게 아주 우리가 혐오스러운 것들로 막 하면 사람이 질리잖아요. 벌써 그런 게. 그러다 보면 이게 그래도 살고 봐야지 이거 야 빨리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심지가 굳어요. 이게 꼼짝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손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못벼루지 하나만 나도 고통스러운데 꼭 종기가 나면 진짜 고통스러워. 막 모든 살을 막 쥐어짜는 것 같이 아프거든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막 앓고 힘든 거예요. 여기가 6번째예요, 지금. 근데 여기까지 모세도 자기도 종기가 났을 텐데, 아니 바로도 났을 텐데 여기서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여기서 한번 모세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니까 탁 쓰러지는 거예요. 우박이 엄청 컸나 봐요. 가축이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이니까 가축이 맞아 죽고 식물들이 다 짓이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밀과 쌀보리가 싹이 나지 않은 때였어요.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 바로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남은 걸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신하들이 질려서 얘기해요. 아니 바로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이거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까지 질릴 정도로. 그런데 이 바로는 심지가 굳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게 8번째인 거예요. 8번째. 그때까지도 물론 중간에 뭐 마음이 약간 살랑살랑 거린 적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 직후에 바로 원상복귀돼 가지고요. 절대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간다. 나가려면 너희들만 어른만 나가든지 조건을 막 붙여가지고 절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바로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모세가 참 질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얘가 KO 당할 만한데 이 정도 팔이 막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면 KO 당할 만한데 이 바로는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그래 우리 요것만 쫓아내주면 우리가 보내줄게. 그러면 기대감을 갖다가 해주면 안 된다. 그거 벌써 한 서너 번 당했잖아요. 그러면 낭망이 됐어. 야, 이 바로는 벽인가 보다.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 자체가 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재밌는 게 이 모세가 히브리서에서 이 참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언어적 그 근원을 따라가면 이게 어떤 언어와 맞닿아 있냐면 이 바로가 완악했다라는 이 완악함과 모세가 참았다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이 모세는 이 바로가 완악한 만큼 모세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참아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견뎌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뭔가? 이 모세가 지독한데 더 지독하게 견뎌낸 이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요. 바로가 물론 교만해서 완악했고 아직 남은 게 있어서 완악했지만 그가 완악할 수 있었던 것, 9번째까지 완악함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완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빨리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바로가 완악할 때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바로가 저렇게 완악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반복되어지는 바로의 완악함에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은 많은 지혜와 능력,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바로의 완악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견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이제 바로가 보내주겠다 그랬다가 다시 되돌릴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바로가 완악하여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바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야.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바로가 완악하게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내가 많은 능력을 갖는 것과 별개의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적이 나에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대적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또 다른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이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을까요? 기관단총, 아주 성능 좋은 총이 있어요. 이거 맞으면 사자는 죽어요? 이 총만 주면 사자굴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니길 바라요.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총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 사자는 또 그 총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총을 앞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자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하거나 내가 총을 쏘기도 전에 나를 덮친다거나 그 소리에 내가 질려가지고 총을 못 당길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짝대기밖에 없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 사자가 조련된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자가 야생사자가 아니라 조련사가 채찍질만 한번 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런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 손에 막대기 하나만 쥐어지고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두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엘리야로 되돌아가 볼게요. 엘리야가 아까 그런데도 정신없이 도망쳤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엘리야가 끝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만나 주시는데 처음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큰 능력으로 나타나면 이 엘리야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돌아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셔요. 일을 시키시는데 세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을 눈여겨봐야 돼요. 뭐냐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그 하사엘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왕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왜? 이 하사엘이 앞으로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힐지 아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아람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하여 인정되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엘리야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아람의 왕도 내가 세우는 왕이야. 이세벨, 너는 이세벨이 나의 주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두려워했지만 그의 그런 위협도 내 주권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금 힘내어 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늘 27절에 있는 믿음은 증거와 역사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는 바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주변에 부하를 보내서 내가 바로를 아련하러 갔을 때 막 잡고 죽일 수 있을 만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바로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저의 완악함, 그가 나에게 대한 모든 악독한 얘기들, 이게 없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던 거고 예고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마음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싫어하셨어요.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예고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대적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고하신 일 가운데 그 일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해서 예수님을 잡은 줄 알았죠. 그들이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잡혀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보다 힘이 있어서 그들을 찌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잡혀주신 거고 찔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승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패배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다 얘기된 거니까. 말씀되어진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일이 일어난 거라면 정말 무서운 일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대적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잡고 때릴 거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들,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손해와 어려움들, 이게 없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고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다 예고되어졌고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환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함에 질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함보다도 더 견고함으로 저거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누가 나를 때려? 내가 믿음 때문에 맞는다라고 얘기하셨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 것을 뺏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는 유혹, 시험, 환난 있다고 얘기하셨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요즘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AI 시대를 대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 생각하고 계세요? AI가 되면 직업의 몇십 프로, 70%인가 80%가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렇게 의대에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AI가 발달되면 그게 다 진찰도 잘하고 수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금 열심히 그 대학 갔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요, AI가 발달해서요,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얘들 의대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다시 뭔 기술을 배워야 되나, 굉장히 두렵고 근심이 될 만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팔자도 좋으세요. 걱정도 안 하시고. 그런데 분명한 건요, AI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내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배관공 기술 자격증도 따고 타일 붙이는 자격증도 따고 몸으로 하는 것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다 자격증을 수십 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AI 시대가 오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위해 얼마나 많은 거 좋은 거 다 드시고 얼마나 많은 운동들 다 하시고 해마다 건강검진 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수백만 가지 준비를 해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AI 시대 오지요.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게 아무리 기계로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AI가 주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모세처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가 여러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내 능력, 내 모든 증거들을 얻고 싶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한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쌓아야 되지만 그게 아님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고난과 환난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해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바로의 완악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기에 모세가 견뎌낼 수 있듯이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와 환난들, 세상의 공격들, 유혹들, 그 모든 일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루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견뎌나갈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